오늘 말씀은 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 나오는 그 헌금, 그리고 또 다른 단어는 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나오는데, 헌금과 돈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중세시대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는 돈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하여 바른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요한 웨슬레도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는 신용할 수 없다. 두 분 다 일리 있는 말씀을 했다고 봅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거듭났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살겠지만, 그 중에 아주 구체적인 그 변화, 거듭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곧 돈에 대한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 돈에 대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돈에 대한 씀씀이, 돈을 쓰는 것에 대한 거듭남이 있어야 제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듭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헌금하고 있는 것을 유심히 현재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헌금을 내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 중간에 헌금 순서가 있어서, 자, 이제 봉헌합니다. 그러면 이제 봉헌성이 나오고, 또 아니면 봉헌 연주가 나오고 헌금위원이 걷거나 또 미리 드린 것을 통을 들고 나오고 그러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성전에 헌금하는 그런 방식이 들어가면서 마당에서 헌금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4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하고 입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그림, 사진들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는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이 헌금함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뜰에 있습니다. 뜰 중에서도 여인의 뜰에 있는 헌금함, 연보궤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랬을 때, 성전이라고 하는 이 건물이 있고, 건물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성소에는 제사장까지만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지성소나 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성소가 있고 그 앞에 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그 건물 양옆에는 하나는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옆에는 남자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뜰과 남자의 뜰 그 앞부분에는 여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을 지나서 밖에 큰 광장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을 둘러싼 것은 큰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의 울타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는 동네가 되겠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절기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온다. 외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인사하고 교제하는 그곳은 이방인의 뜰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성전에 누구나 들어오라 하는 것은 곧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이방인의 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은 이까지만 들어온다는 것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럼 이방인의 뜰 지나서 여인들의 뜰이 있는데 여인들은 여인들의 뜰까지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들의 뜰은 여인들의 뜰을 지나서 그 다음에 남자들의 뜰까지도 들어올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그러니까 이제 종려 주일 지나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상도 둘러엎으시고 이렇게 한 그 성전을 말하는 것은 이방인의 뜰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뜰, 거기에서는 이제 멀리서부터 온 사람들이 양도 끌고 오고 소도 끌고 오고 송아지도 끌고 오고 비둘기도 가지고 오고 하는 여러 사람들, 또 멀리서부터 가지고 끌고는 왔지만 오다가 다리도 부러지고 다치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면 그거는 버리고 새 곳으로 사서 교환도 하고 그렇게 하는 그 장소가 성전은 성전인데 이 건물 안이 아니라 뜰이라는 것인데, 그 뜰은 이방인들까지 들어올 수 있는, 이방인들도 와서 교제할 수 있고 장사도 할 수 있고 유대인들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뜰,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1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면 지금 그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이 아마 보일 겁니다. 보이죠? 예,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네모나게 박스로 크게 둘러쳐 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전체의 울타리입니다. 그리고 정중앙에 이렇게 이제 그 성전이 있고, 성전을 둘러싸서 여기에 지금 이방인의 뜰이 보이지만 저쪽 편에도 이방인의 뜰입니다. 뺑 둘러가면서 전체가 이방인의 뜰, 수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전체가 이방인의 뜰이고, 그 다음에 그 이방인의 뜰 안쪽에 보면은 그 안에 여인의 뜰이라고 있는데, 여인의 뜰, 바로 이 여인의 뜰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앉아 계시면서 헌금함을 바라다 보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여인의 뜰을 지나면 이스라엘의 뜰, 성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곧 그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런 성전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바꾸면, 자, 아까 그 그림에서 이방인의 뜰이 보이는데, 여러분 보이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것도 이방인의 뜰, 오른쪽에 보이는 것도 이방인의 뜰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이방인의 뜰, 붙어 있는데 보면 남성마당, 그 다음에 또 저쪽 편에 보면 여성마당 되어 있는데, 여긴 마당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마당은 곧 뜰입니다. 남인의 뜰, 남성의 뜰, 여성마당은 여성의 뜰 되어 있는데, 저쪽에 그 주량을 통해서 여성마당, 여성의 뜰을 통과해서 남성마당으로 들어와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제사장 마당은 남성마당의 맞은편 쪽으로 있고, 즉 이제 각자의 뜰들이 있는데,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 있고, 일반 남성들의 뜰이 있고,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뜰, 그런 뜰도 있다 하는 점을 여기 이제 그림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금함은 어디에 있느냐? 이방인의 뜰에서는 짐승들까지만 가져오고, 이 여성마당이라고 하는 여인의 뜰, 여기에 헌금함이 총 13개가 거기에 배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림은 철수해도 되겠습니다. 이 여인의 뜰에
어느 정도의 사람이 들어갔느냐? 여인의 뜰에 약 한 15,0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큰 광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13개의 헌금통이 요소요소에 놓아져 있는데, 이 모양은 그 나팔, 트럼펫 모양의 나팔통으로 생겼으며, 그리고 그 헌금함의 이름은 소바롯이라고 하는데, 그 나팔통 모양으로 생겼으면서 만들기는 주물로 만들어서 여기에 헌금을 넣으면 들어가면 이제 소리가 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헌금통 13개는 1번, 2번은 성전세를 내는 통, 3번, 4번은 번제와 속죄제에 상당하는 헌금을 드리는 헌금통, 5번은 제단에 사용하는 그 제단을 건축도 하고 보수도 하는 건축에 대한 헌금통, 6번은 분향단에 대한 향헌금통, 7번은 금잔에 대한 헌금통, 8번은 속죄제 헌금통, 9번은 속건죄 헌금통, 10번은 비둘기값 헌금통, 11번은 서원기도, 나시린의 서원기도 헌금통, 12번은 치유를 위한 헌금통, 또 나병 환자들의 주로 치유 헌금통, 그리고 이제 마지막 13번 헌금통이 있었는데, 13번 헌금통은 누구나 드리는 기도 헌금통, 자원해서 드리는 헌금통, 그렇게 됐는데, 이 헌금통이 여인의 뜰에 있었다. 자, 3번의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림.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뜰이 있고, 양쪽으로 다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지금 분홍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여인의 뜰이 약 한 15,000명 정도 들어가는 그 뜰인데, 여인의 뜰에 13개 헌금통이 있고, 13개 헌금통 중에서 아마 13번, 13번째 그 헌금통 가까이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지 않으셨는가, 이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번의 그림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보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 다음 저 안에 화살표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다음 저 건물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입체적인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은 이제 다 봤습니다. 그림 철수해도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헌금통을 가까이서 그렇게 멀리서 보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을 누가 어떻게 드리는가 하는 걸 구체적으로 보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헌금을 드리는 것을 보실세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딱 한 번만 보고 그만 보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의 집중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보셨다라고 하는 미완료 시제 동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헌금통을 보시고, 또 여인의 뜰을 지나가면서 헌금을 놓고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던 가운데, 평범한 한 여인이 그 안에 헌금을 놓고 들어가는데 보이는 것과는 달리 특별한 헌금을 드리는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보셨다 하는 점을 4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 틀을 넣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여성을 묘사하고 있는데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그랬습니다. 이 헌금을 드린 이 여성은, 첫째는 가난하다. 둘째는 과부이다. 결국 이분은 가난했다. 그리고 과부였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과부가 헌금을 했는데, 그가 헌금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고
귀감이 되고 짠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헌금 넣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부자들은 많이 넣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적게 넣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헌금통이 총 13개가 있다 그랬는데 나팔 모양으로, 트럼펫 모양으로 생겼고 그거를 이 신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되어 있으니까 그 헌금이 들어간, 우리 요즘은 돈이 뭐 100원, 뭐 500원 우리나라 동전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00원, 5,000원, 만원, 5만 원은 지폐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지폐가 없었습니다. 모든 돈은 동전으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동전. 동전이 작으냐, 굵으냐, 무거우냐, 가벼우냐, 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자는 이제 동전을 많이 자루에 한 자루씩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가난한 자들은 뭐 자루로 가지고 다닐 정도가 못 되니까 뭐 주머니에 조금씩 넣고 다니는데, 부자가 헌금을 넣을 때는 계속 넣으면은 말하자면 소리가 쩌르륵 이렇게 들어가겠지. 아니면 여러 번 당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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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그렁, 이것이 이제 주물로 되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쏟아져 들어가는 소리로 아, 저분은 부자로구나, 헌금을 많이 넣는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당그랑 한 번 하고 끝나는 겁니다. 한 개 넣었구나, 두 개 넣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난한 한 과부는 2렙돈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2렙돈은 또 한 고드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2렙돈 곧 한 고드란트 되는데, 렙돈은 헬라인의 그 화폐의 명칭이고 고드란트는 로마의 화폐의 명칭이라 그랬습니다. 둘 다가, 하나는 그 유대 지방,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화폐의 최소 단위,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1원짜리, 뭐 구리도 아니고 옛날 니켈이지 않았습니까? 가볍고 작고 뭐 이렇게 떨었을 때 소리도 별로 나지 않는, 그것이 이제 렙돈입니다. 렙돈. 그 다음에 고드란트는, 한 고드란트는 2렙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작다 또는 가볍다, 얇다, 뭐 이렇게 말하자면 최소 단위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렙돈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고드란트로는 얼마나 살 수 있느냐? 이제 다른 성경에, 다른 그 평행 본문에 보면 한 고드란트로 참새를 5마리 살 수 있다. 한 고드란트로는 참새를 5마리 살 수 있다. 그러니까 2렙돈을 들은, 2렙돈은 한 고드란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활비 전부라고, 지금 이 과부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한 고드란트로 참새 5마리를 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요즘 참새 가격이 얼마나 되나, 그러니까 요즘 시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참새 구이, 죄송하지만 참새 구이 그랬더니 참새 한 마리에 한 2,000원 정도 한다 그랬습니다. 참새 한 마리에. 그러면 참새 5마리는 약 한 10,000원 정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고드란트는 요즘 시세로 10,000원이고, 그러면은 2렙돈이니까 한 렙돈은 약 한 5,000원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저의 생활비 전부다. 그 생활비가 하루 생활비냐, 이틀치 생활비냐, 한 달 생활비냐, 이건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대략 몇 가지로 추론해 볼 수 있지만, 여하튼 예수님께서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하는 걸 볼 때, 이 여인이, 과부로서 이 여인이 참 가난하게 핍절하게 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정말 정성껏 생활비 전부에 해당하는 2렙돈, 한 고드란트를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예수님은 그걸 다 꿰두러 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걸 아무래도 교육해야 되겠다 해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 내용이 43절의 말씀입니다. 4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너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일부러 불렀어요. 야, 이리 가까이 오라. 내가 할 말이 있다. 내가 마음이 짠하다. 그 부자들은 땡그랑 쭈르륵 하고 많이 놓고 갔지만 내 마음이 그렇게 짠하지 않는데, 이 여인은, 이 가난한 한 과부는 그냥 딸랑딸랑 한 2번 정도, 소리도 작게 했지만 생활비 전부를 놓고 들어갔다. 내가 너무나 짠해서 너희를 부른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 한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랬는데, 평행 본문인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어려운 중에서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중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넣었느니라. 아마 어떤 마음으로 넣었을까? 감사한 마음으로 넣었을 것이고 믿음으로 그 헌금함에 헌금을 넣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을 해석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44절의 말씀입니다.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셨을 때, 이것을 직감했을 때, 말하자면 제 표현입니다만 이건 주석에도 없습니다. 짠하셨다. 부자들은 예를 들어서 큰 차를 타고 고급 차를 타고, 예를 들면 와가지고 이렇게 청 냈지만 그분이 그 정도 많이 낸 것, 그것도 잘한 일입니다. 근데 그는 생활비 전부를 낸 게 아니죠. 근데 이 가난한 과부는 그 어려운 중에, 가난한 중에서 모든 것,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 헌금함에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을 끌은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짠하게 한 것이고 제자들을 부르게 한 동기였다. 그리고 헌금은 저렇게 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제자들에게 교육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여인의 믿음은 확실한 믿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의 헌신, 또 아름다운 헌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이름은 소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개가 될 법도 한데, 이 한 가난한 과부, 2 렙돈 드린 여인의 이름은 소개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소개가 되지 않는 것이 더 아름답고 더 여운이 오래 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참 아름다운 일, 헌신한 일, 자기의 막 수고하고 막 애써서 한 수고한 일을 자기 입으로 소개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는 못한 것, 결점, 부족한 것, 그거를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한 일은 물론 그것이 사실이라고, 팩트라고 얘기하면서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은근슬쩍 자기의 공로, 자기의 그동안에 일했던 헌신, 수고, 이런 것이 밑밥으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랑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해를 살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원래 그러한 칭찬과 자랑은 남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허리가 부러지도록, 손발이 마비가 되도록, 있는 지갑이 다 털어지도록
이렇게 나눠주고 수고하고 죽기까지 봉사하고 헌신하고 남이 얘기해줘야 그것이 되는 것이, 자기 입으로 말하거나 팩트라고 그거를 자기 입으로 나팔을 불거나 그렇게 하면은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자기가 한 일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 점을 발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훌륭하다. 참으로 우리는 여기서 이 여인을 새롭게 보게 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칭찬하시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참 대단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좋고 헌신도 좋고 그 마음도 좋고 헌금하는 그 자세와 헌신이 좋다. 근데 어떤 때는 이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헌금하시는 분들 중에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헌금을,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난 부자 교회는 안 하고 가난한 교회에 합니다. 내 헌금 이것이 이 부자 교회, 큰 교회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헌금의 바른 정신이 아닙니다. 교회를 보고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규모를 보고 헌금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소속된 교회,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냐 작냐가 아니라 소속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이 교회는 헌금이 많으니까 나는 어려운 교회에 도와서 헌금해야 되겠지.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 가운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있다면, 그래서 헌금을 작은 교회에 드리시는 분이 있다면,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를 하지만 본인이 속한 교회에 11조나 헌금이나 모든 것은 본인이 소속된 교회에 헌금하는 겁니다. 소속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헌금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부자들은 저렇게 많이 헌금한, 예수님도 보신 것입니다. 부자들은 참 많이 헌금하는구나. 근데 가난한 여인이 만일 그런 생각을 했다면, 나 이 2렙돈 이거 5,000원짜리 두 개 정도 되는 이거 별로 도움도 되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하지 않고 정성껏 생활비 전부, 그의 모든 소유를 자기가 소속된 그 성전, 거기에 그 연복궤 안에 넣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아마 여러 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43절입니다. 4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이 가난한 과부가 넣은 헌금이 모든 사람이 넣은 헌금보다 많이 넣었습니까? 2렙돈만 냈는데, 한 고드란트밖에 되지 않는데, 말하자면 저희 계산하면 참새 5마리 정도, 약 한 10,000원 정도의 헌금을 드렸는데, 지금 부자들이 헌금을 쨍그랑 얼마나 많이 넣었는가? 어떤 분이 그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여인의 뜰에 설치가 된 그 13개의 헌금함에 헌금이 다 꽉 찼을 때, 그들이 유대인의 돈과 로마인들의 돈에 대한 것을 비율로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거기 13개 헌금함에 꽉 차게 되면은 헌금이 대략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정확하진 않지만 약 수십억 원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수십억 원은 될 것이다. 그 정도로 헌금함이 크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2렙돈, 한 고드란트 헌금을 드린 한 가난한 과부, 그가 낸 그 헌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부자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래도 좀 조금 과장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액수가 많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해석하는데 사람들은 이거 잘 모르겠는데 그럴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헌금을 보시는 그 평가는 역시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액수를 볼 겁니다. 1,000원이냐, 10,000원이냐, 몇십만 원이냐, 몇천만 원이냐, 몇 억이나 보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돈의 액수를 보신 것이 아니고 마음과 정성과 헌신의 무게를 보셨다는 겁니다. 헌신의 무게, 헌금의 그 정신의 무게. 말하자면 부자가 헌금을 많이 냈지만 제가 마음과 정성을 다한 그 무게가, 마음 다한 것이 100%가 100g이라고 합시다. 100g의 무게냐, 아니면 50g의 무게냐, 10g의 무게냐. 저는 굉장히 부자입니다. 헌금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100% 헌금했으면 아마 다 차고 넘쳤겠죠.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 몇 퍼센트입니까? 100%라는 것이요. 100%.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 여인, 한 가난한 과부인 이 여인은 혼자서 여기 저울로 달 때 퍼센트로 이거 100%입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 그 다음에 여기에 여인의 때는 15,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꽉 차면 지나가면서 다 넣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합친 것, 그들의 모든 그 헌신의 무게, 헌신과 감사와 정성의 무게가 다 합쳐도 이 한 가난한 과부 여인의 무게보다 작다. 이 한 가난한 과부는 이만큼 무겁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다 해도 그 무게가 이 하나는 과부만큼 되지 못한다. 다 뭉쳐도. 지금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정성이 들었느냐, 얼마나 거기에 헌신이 들어갔느냐, 감사가 몇 퍼센트가 들어갔느냐. 물론 이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보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이 한 가난한 과부, 자신의 모든 소유, 저의 생활비 전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칭찬하는 이 하나는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야, 참 대단하다. 참 훌륭하다. 칭찬받을 만하다. 진짜 칭찬받을 만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부자는 위선적인가? 모든 부자는 온전히 헌신하지 않는가? 그런 건 또 아닙니다. 모든 가난한 사람이나 과부는 그러면 다 헌신적이고 다 100%고 생활비 전부를 넣는가? 가난하다고 다 넣거나 과부라고 다 넣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만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자신을 드리느냐, 바치느냐, 헌신하느냐. 그가 가난하냐, 부자냐, 아니면 중산층이냐, 그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신의 그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모든 것을 다 합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걸 다 바쳐서 헌신하고 드릴 때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이 가난한 과부가 그래 다 드렸다, 그럼 다음에 먹을 것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제가 비축한 것이 있었겠지만, 비축한 것이 없었으면 아마 굶었을지라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믿음으로, 내가 비록 가난하고 과부이지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오늘도 지켜주시고 내일도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내가 드린다. 이런 자세로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점을 보셨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부터 깊은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나는 정말 그렇게 드리고 있는가? 또 그렇게 드려야 하겠다. 헌금뿐만이 아닙니다. 봉사, 충성, 맡은 사명에 대한 사역, 이 모든 것을 그렇게 해야 돼요. 건성으로 해도, 시간만 때워도 안 되는 겁니다. 세워라 내워라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사람은 못 보지만 하나님은 다 보신다. 우리가 이 점을 기억하고 이 가난한 과부의 참 아름다운 이 모습과 이 헌신을 본받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